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나오미가 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낯설고 무설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그냥 나는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미 그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년 가까이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상황 현실로만 본다면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오래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물론 그 시대하고 이 시대와 그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이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올 때 무슨 손이라고요? 빈손이에요. 뭐 손에 대처 증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어떤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 모압 땅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라도 그가 고국행을 결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간들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실 나오미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룻의 결정이 보통 사람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머니 말이 맞죠. 이제 너의 고국으로 너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룻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여기 있는 이 젊은 이 자부들이라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면 나오미도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렸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시모를 생각하면서 둘째 자부 룻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단단히 각오. 이게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라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섬기다가 어머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결정이라고요? 지극한 사랑의 결정.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기 드물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첫째는 나오미의 결정에서 왔고요. 룻 또한 뭐예요? 이 늙은 시모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가다가도 무슨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이 늙은 시모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이죠. 가서 어떻게 살다가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으시겠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늙은 시모를 그래도 내가 나라도 섬겨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지극한 사랑의 결정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지극한 사랑을 결정을 한 이 룻에게
또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은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지극한 사랑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맞죠?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남은 인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특히 룻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세요. 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소서. 말하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하는 완전히 상대적인 뜻이에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마라의 인생으로 실제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여러분,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땄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될 것인가? 마라의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여러분 룻이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는 뭐예요? 남편도 죽었죠. 늙은 시모 하나 섬기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룻에게는 뭐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완전 이방 땅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낯설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이 젊은 여인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모가 그를 지켜주겠습니까? 거꾸로 자기가 지금 시모를 책임져야 되고 지켜줘야 될 입장인데. 자, 2절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뭐 하겠나이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가서 와서 보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일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극빈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 같으면 가서 뭐 이삭이라도 베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젊은 여자를 누가 일꾼으로 써줄 리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당장에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어디로 집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 마침 추수철인데 제가 저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몸을 던져서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지극한 사랑의 결정을 실제로 몸을 던져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 땅에 이제 뭐 고향이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땅, 얼마나 많은 밭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한번 땄습니다. 우연히. 이 우연이 우연일까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룻은 그냥 보이는 밭 중에 그냥 한 밭에 들어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더라? 바로 나오미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개입이고 간섭입니다. 그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 그 지극한 사랑의
실제적인 섬김과 그 행동에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반응에 정확히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추수하는 곳에 와서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베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이방인으로서의 아마 인종차별 뭐 직접적이지는 않았어도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 관계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느끼는 것은요,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여요. 여기서 쫓겨나도 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보아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룻에게 8절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절대로 이 이방 여자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켜줘요? 그냥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던 그 밭의 주인이 거꾸로 누구를 지켜줘요? 룻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룻을 책임지시고 그 룻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켜보세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소문, 이 과정을 다 이미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여자를 수소문해 가지고 자기 밭에다 데려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룻이 그냥 우연히 그냥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죠. 자, 12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문보다요 이 베들레헴에게 더 큰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두 아들 중에 한 자부가 이방 여자인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왔대.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냐. 이건 여러분 일반 사람이 들어도 이건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엄청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마음에? 보아스의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족보를 열어보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어요. 누구예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가 낯설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맞이한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이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이 모압 이방 여자가 전혀 낯설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거기서 이새가, 거기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그 놀라운 선택에 이렇게 놀랍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사랑을 결정함으로 이와 같은 섭리와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